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구약성경 217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원망해도 불평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 자,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믿음의 보호자의 축복을 받읍시다. 믿음의 보호자의 축복을 받읍시다. 오늘 제목이잖아요. 성도의 믿음은 보호자의 축복을 받는다. 네. 여러분들이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누구의 말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느냐? 원망을 했어요. 뭐 때문에 원망했느냐? 못 들어간다. 자, 오늘 우리는요, 돈이 100억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그럼 어떻게 하지요? 마음대로 헌금도 하고 마음대로 써요. 돈이 없기 때문에,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렸다면 불신앙하라기도 안 해. 걱정하라기도 안 해. 왜? 돈 있는 사람이 돈 마음껏 쓰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해버리면 불신앙이 안 된다니까. 모든 것이 은혜야. 모든 것이 행복이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복되어지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23년도는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는 불신앙이요, 걱정은 문제요.
낙심은 절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힘을 깨닫는 사람은, 말씀의 힘을 얻는 사람은 기도가 힘이 있어요. 지난주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누가 벌벌 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간원장이 벌벌 떤거 아니에요. 우리 조장님이 이야기했어요. 마귀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23년도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최고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으로 살리라. 그러면 누가 떨어요? 마귀가 떨어요. 마귀는 알아요. 여러분 결단을 하니까요. 뜻을 정하셔야 돼. 뜻을 정한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에이, 돈 없어. 에이, 저러냐.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도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 말씀을 믿으면 승리한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가자. 반드시 우리 세계로 교회는 응답받을 교회다. 우리 세계로 교회는 237을 살릴 교회다. 우리 세계로 교회는 후대를 살릴 교회다. 이거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마귀는 큰일 났다. 큰일 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게 져가지고 내가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하지? 벌벌 떨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도의 믿음은 보호자의 응답 25시를 받을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 25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도저히 세상 말로 죽었다가 일어나도 감당 못해. 그런데 절대 능력 속에, 절대 가능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그 응답 25시라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면서 23년도는 내가 이렇게 안 살겠다라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먼저 읽어보십시다. 28절 말씀 보십시다. 14장 28절. 자, 오늘 말씀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되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28절 말씀, 27절, 28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걸 지금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10명의 말을 듣고 지금 통곡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모세는 어떻게 하고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자들의 처들을 국률이 여기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이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와 하나님을 체험 못한 자는요, 다 그런 빈곤한 인생을 산다니까요.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너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밤낮 없이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 첫 주에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메시지를 줬는가? 여러분들이요, 진짜 믿음으로 살면 23년도의 12월 달에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뒤에 발자취에 오늘 여기 너희들이 원망하고 악평한 것을, 통곡한 것을 내가 그대로 다 갚아줄게.
불쌍하지요.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십시다. 깨어납시다. 영적으로 일어나십시다. 반드시 너희가 살리라. 내 말을 붙잡으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살리라.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자,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이 새도록 통곡을 해야만 됩니까? 네? 여기에 지금 가장 무서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무서운 죄가 있어요. 1절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13장 이제 28절부터 한번 봐보십시다. 그들이요 12명을 보냈는데 가장 믿음 있다는 사람들을 보냈는데 10명이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안악 자손이라는 건 키가 장대하다는 거예요. 2m 정도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2m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거의 2m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 2m 옆에 서면, 저도 2m 옆에 서면 그 사람 어깨도 안 가, 여기도 안 간다니까, 여기도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에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는 너무너무 기겁해보고 놀려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세상 바라보면 우리는요, 기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이는 해변가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때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변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 가니까 빨리 포기해라 이 말이거든요. 10명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에게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저 10명 말 듣지 말고 조용히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뭐하리라? 이기리라. 자, 31절에 그들이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자들이 10명이 뭐라고 말하냐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다니라 악평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떠들어요. 뭐하자고? 망하자고. 동조하고 있어 망하자고. 이들 때문에 백성들이 그날 밤에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하는 사람 10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통곡하고 지금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왜 우리를 불러냈느냐. 애굽에 가만히 놔두고 거기서 밥이나 잘 먹다가 죽게 만들지 왜 우리를 불러냈느냐. 하나님이 고생시키려고 불렀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응답 25시를 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0명의 말을 듣고 저녁 내 통곡하는 거예요. 저녁 내 통곡한 거예요. 백성들의 통곡과 절망은 누구 때문입니까? 불신앙하는 10명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세계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2명의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세계로교회가 성공과 보좌 응답의 24시를 누가 받아야 됩니까? 누가 받아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후대가 무너지고 망한다면 누구의 책임이냐 이 말입니다. 왜 사단에 활개치고
내가 무너지고 상대방이 무너지고 상대방이 상처받도록 우리는 불신앙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망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통곡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하는 말을 들어보라니까요. 빨리 지도자를 세워라. 저 모세 아론 안 된다. 모세 아론 갖고는 안 된다. 빨리 지도자 세워라. 그리고 우리는 다시 복귀하자. 여러분, 홍해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건 지리적으로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가면 가나안 땅이 온단 말이에요.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2년 동안 온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2년 동안 온 길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고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육신의 눈도 떠야 되지만 영적 눈을 우리는 제대로 떠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져서 기도하고, 이제 6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어요. 옷을 찢어요. 옷을 찢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 기도를 하나님은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23년도에 회개하면서 은혜 받으십시다. 진짜 말씀 앞에 쓰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좀 무심한 것 같습니까? 그 믿음을 너희들이 가지면 원망하지 말고 통곡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눈을 떠봐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능히 이길 것이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저들이 메고 온 포도송이 보았냐 안 보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2명이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왔다니까요. 그 정도로 기름진 비옥한 땅이에요. 그 땅을 우리가 보고 왔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가자. 10사람의 말 듣지 말고 우리 가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뭐예요? 어느 정도 갔어요? 악평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야, 너 죽여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23년은 순교의 각오를 가지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독하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지독하게 축복하신다니까. 여러분 정말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돌을 가지고 이제 달려오니 2명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 아론 4명밖에 아니야. 그것들은 한 주먹의 밥이지. 바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야, 너그 죽을래 살래 이 말이에요. 한 번 우리는 여기에서요 믿음의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25절, 24절,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배경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자손이 누구요? 갈렙과 여호수아와 지도자지만 그들만 아니요. 광야에서 났던 이스라엘 백성. 그의 후손을 말해요. 그 자식들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모세 아니야. 아론도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첫 주에 이 모세에 대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거예요. 메시지 흐름을 알으셔야 된다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지금 축복을 향하여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탈락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네 자식들만 가나안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28절 25절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한가를 보세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이 골짜기에 거주하리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나 2년 동안 왔던 가데스바네아에서 뒤로 돌아 해서 38년을 광야를 뺑뺑이 돌면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 누구들은 다 죽여줄게. 불행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말을 들으시면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 것이 너무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3년 동안 뜻을 정하자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0명의 사람이 될 거냐 2명의 사람이 될 거냐, 가나안을 정복한 자가 될 거냐,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이냐 결단하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요 정신 차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자, 하나님을 분노케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의도를 그르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네? 플랫폼 파손망대 안때나 말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플랫폼 뭐예요? 모여드는 것 아니에요. 파수망대는 뭐예요? 비치잖아요. 살리는 것 아니에요. 안때는 뭐예요?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소통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소통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 오늘 12명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을 불렀는데 10놈이 그렇게 넘어져 버리니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인생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홍해 건너고 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다음에 메시지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봐봐요.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했잖아요. 막 너무 기뻐했잖아요. 근데 얘 가나안 땅 다 와가지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들어갈 것인데 다 된 밥을 죄를 뿌려버리냐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누릴 그 영광의 자리를 왜 버려버리냐고. 마귀한테 줘버리냐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믿음의 말은 나를 살리고 상대를 살리지만 불신앙의 생각은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백성의 통곡과 절망을 가져왔던 사람이 10명이요. 그들이 아니었더라면, 차라리 다른 사람이 갔더라면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역전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응답받고 누가 망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아무리 목사가 똑똑하고 말 잘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놓쳐버려요.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언약을 놓친 백성은 보좌의 축복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명은 믿음으로 온 것 같지만 실상은 거짓말쟁이에요. 사기꾼들이요, 마귀의 놀이터요, 개인이 망하고 그 가정이 망하고 그 가문이 망하고 그 자식들이 다 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거를 보자는 거예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와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를 놓쳐버린 거예요. 불만하고 불평했어요. 불신앙의 말을 하다가 다른 백성들까지도 다 원망을 하고 광야에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 10사람의 말이 광야 38년을 통해서 다 죽였어요. 가나안 가자. 아주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축복을 받겠노라고 따라왔던 자들을 다 죽인 자들이 누구냐? 10명이에요. 23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10명의 불신앙의 사람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축복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진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결단하지 않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마지막에 탄식할 일을 생각하십시오. 분명히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창세전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재림하실 그리스도요. 심판하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요 혈육으로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요한 1세에서 말합니다. 나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고 그분을 체험했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롭게 성도들이 진짜 오늘 요소와 갈렙이 체험한 이 언약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23년도에 맛보고 보좌 응답의 25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의 생각을 마음을 요동시키고 흔들어서 통곡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지도자를 뽑아서 가자고 했던 이 불신앙의 사람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불신앙은 멸망의 독소입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버렸어요. 불신앙의 독소는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버렸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과 낙심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으로 몰아냈다니까. 축복받아야 될 길을 멸망으로 몰아냈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걸 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바로 뭐냐? 믿음의 사람 모세와 요수와 갈렙을 실망시켰어요. 모세가 12명을 뽑았잖아요. 각 지파에서 대표적으로 믿음 있던 사람, 진짜 이 사람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추천해서 뽑아줬는데 그 10명이 불신앙을 하므로 모세와 갈렙과 요수아를 실망시켰다니까. 같이 보고 왔잖아. 정탐 다 하고 왔잖아. 요수아는 안 봤어요. 안악자손 안 봤어요. 2m가 된 놈 못 봤어요. 다 봤다니까. 그런데 왜 두 사람은 믿음으로 말하는데 왜 10명은 불신앙하냐 이 말이에요. 보고 와놓고.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놓치면 우리의 인생은 껍데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잘 붙잡으세요. 23년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바르게 서십시다. 회개부터 하십시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바로 뭐냐? 불신앙의 폐단은 모두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만 망하면 괜찮다니까. 나만이 실족하면 괜찮다니까. 나만 넘어지면 괜찮다니까. 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진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살려내세요. 진짜 언약으로 살려내세요. 그거는 목사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목사는 바른 복음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면 돼요. 목사가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의 가정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까지를 제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믿음의 말 한마디만 제대로 해도 다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따라 가라.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2년 동안 와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다시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 이제 죽이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한꺼번에 못 죽이니까 이제는 한 명씩 다 죽이겠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자, 불신앙으로 서로 멸망의 독소를 뿌리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정말 그 독소를 차단하고 통로를 차단하는 것은 믿음인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불신앙을 이깁니다. 믿음은 모든 저주장을 이깁니다. 사단을 이깁니다. 두 번째로 열방을 살리는 보좌의 증인. 오직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의 저주도 언약 놓친 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괴로운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있잖아요. 이삭에게 약속이 있잖아요. 야곱에게 약속이 있잖아요. 요셉에게 약속이 있잖아요. 그 땅을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으면서 무엇을 유언합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인데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에 갖다 묻어라. 생각나십니까? 이렇게 요셉은 가나안 땅을 그리하면서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의 예비한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뒤로 가는 인생이 됐으니 얼마나 불행하냐는 거예요. 저는 전에요 이 말씀을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23년을 바라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는 뒤로 가는 침륜하며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정말 2, 3, 4가 5천 종족을 향하여 내가 갈 수 있느냐, 우리 세계로 교회가 갈 수 있느냐, 이 방향을 지금 정하고 지금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붙잡고요 진짜 여호수아 갈렙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내리지만 못 받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재앙밖에 없어요. 날마다 고통밖에 없어요. 날마다 원망밖에 없어요. 날마다 악평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하십시다. 진짜 주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집중하면서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변치 않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십시다. 우상의 나라, 재앙을 불러오는 나라 강대국들을 살렸던 요셉, 다니엘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엘리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보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자들, 응답의 대표적인 자들. 모세는 애굽을 백성과 함께 나왔으나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만 돌다가 가나안 바라보면서 한 번의 분노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광야 40년을 승리하십시다. 정말 광야 40년이 여러분들에게 피곤한 인생, 괴로운 인생, 악평하는 인생,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이 되십시다. 그래서 승리하시고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와 보좌의 능력과 2, 3체가 5천 종족을 향한 빛을 발하는 빛의 망대를 세우는 애가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성도의 믿음은 나만 사는 것 아니에요. 누구를 살려요? 후대를 살려요. 내 자식을 살려요. 먼저 내 자식을 살려요. 그게 바로 보좌의 응답 25시요. 그래서 오늘 악평하는 자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의 삶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자식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언젠가 한번 이제 제가 그 메시지를 정리해서 할 거예요. 여호수아의 자식과 갈렙의 자식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죽도록 충성하라.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전 재산 바쳐라. 뼈골이 오그라지도록 일을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고 가난에 찌들려져 가지고 피곤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오직 언약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요 뼈골나게 일한 게 아니에요. 뭐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갔던 거예요. 그 말씀 앞에 100% 헌신했던 거예요.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니까. 그래서 언약이 각인 불이 체질화되면 성도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기쁜 거예요. 날마다 행복한 거예요. 날마다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의 바탕을 뭘로 만들어라? 믿음의 바탕을 만들어라. 우리의 신앙의 발판을, 응답의 감사의 발판을 만들어라. 우리의 신앙의 발판을. 왜 오만과 악평으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불신앙으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발판은 왜 그렇게 시종일관 망하는 길로만 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모세는 12명을 보냈는데 결국에 2사람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지만 10사람 때문에 나머지 백성, 애굽에서 나왔던 100만 대군은 모세까지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아론은 어디에서 실수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갔잖아요. 10계명 받으러 갔을 때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하다가 망했고, 네? 모세는 반석을 지시하라겠는데 가서 한 번만 쳤으면 되잖아요. 2번까지 연달아 분을 내면서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하고 분을 내서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호수아 갈렙이 똑똑하다는 게 아니에요. 실력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뼈골이 부서지도록 일을 했다는 말 아니에요. 믿음이요, 믿음. 말씀 순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나안의 적과 꿀의 응답을 받는 자는 믿음으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23년을 정복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예배했습니다. 똑같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망하고 왜 저 사람은 성공하는지,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23년도 여러분들이 1년을 지나가면서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교회가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내 교회 성도 하나가 너무너무 기쁠 것입니다. 기쁨이 될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가장 사랑스러워질 거예요.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원망밖에 없어요. 은혜를 못 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보세요. 모세를 안 믿었잖아요. 그 10사람 때문에 모세를 안 믿었잖아요. 결국 다 죽잖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똑같이 예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똑같이 예배했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악평하다가 무너지고. 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일은 누구도 판단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세요. 말씀 제대로 붙잡으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누가 어떻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를 승리했다면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될 것입니다.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보고 문제에 빠지지 말라. 지금 계속 그 이야기하지요. 본부에서 메시지가 문제를 보고 답을 찾아라. 그리스도를 찾아라. 그러면 반드시 뭐하리라? 23년 1년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올 줄 믿습니다.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도의 믿음은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정말 10명의 불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소리 없이 다 죽어갔던 것을 봅니다. 오늘 23년도를 우리 세계로교회에 허락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